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쌓여가는 문제들, 날 괴롭게 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그 답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고요. 이 책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새롭게 생겨난 것들이 아니죠. 바울 시대에 있던 문제였고 그 이전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을 펴기 전에 잠깐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펴보시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80km쯤 떨어져 있는 고린도.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잘록한 허리 같은 곳 고린도.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그 지형상의 이점으로 상업,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물건들이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또 유럽의 물품들도 일단 고린도에 가져왔다가 아시아로 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온 곳,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크고 작은 범죄도 많이 발생했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곳이 또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항해의 수호신이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주로 섬겼는데요. 그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 공식적인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 것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사랑을 싣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 간에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싸움은 점점 더 커져서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인사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인가? 함께 같은 장의 12절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4개의 파로 나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 이 바울파는 가장 우세한 파로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의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이죠.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볼로파를 볼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사이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스스로를 지적인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 부류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파, 자신들을 인간적 당파에 들어가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이들, 여기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무리들, 그들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바파입니다. 자신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무리, 이 무리가 게바파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이렇게 4개의 파가 갈려버렸으니 정말 교회가 난리였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파당이 생성되는 것은 인간 세상에 당연한 일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봐도 그렇죠? 다 같이 친한 것이 아니라 노는 무리들이 몇 그룹 형성이 되는 걸 봅니다. 군대도 그러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봐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이런 파당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당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선한 동기로 모였지만 내 그룹이 옳다. 더 나아가 내 생각만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내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보일까요? 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말도 세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됩니다. 정말 내 당파로 나뉘어져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라고 간판은 달아놨지만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후에는 이제 한판 시작되는 것이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박수치며 좋아할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사단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다 신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10번 반복되어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문제 많은 교회에, 반토막날 위기에 처한 교회에 바울이 가장 먼저 던진 화두는 예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위기에 처한 교회를 책망하며 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의지할 분은,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말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려 10번 예수님을 외칩니다. 바울은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문제 상황 속에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능력자이시며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네,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 7살 먹은 제 아들 윤호가 제 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해서 나도 일하고 아내도 일을 하면 엄마가 아기를 봐줘야 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탁입니다. 요즘 할머니들 골병 들게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럼 윤호야, 엄마한테 용돈을 좀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랬더니 윤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내 아기는 봐주되 용돈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빈말이라도 용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엄청난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윤호는 앞으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부모된 저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이를 봐주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럼 저와 제 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교회의 문제,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대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듯 어떤 법이나 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져요. 먼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의 것인가?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머리 싸매고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의 해답,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냥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해답,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